1968년 아주 옛날에 태어나셨던 살으셨던 분이었었는데요. 이분은 귀족 출신의 그냥 부인인데 왜 우리가 역사 특강으로 이렇게 배우는 걸까? 링컨, 이승만 이런 사람들은 오케이 그럴만해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삶을 사신 것이었을까? 하나님과 특별히 깊은 친밀함과 임재 안에 들어가셨던 분이셨고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실은 책으로 많이 쓰신 분이셨는데요. 이 책들이 또 이분과 만났던 한두 번의 만남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었냐 하면은 존 웨슬리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사람 때문에 한 교단 하면 여러분들 잘 안 하려나? 한 교회가 아니라 한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고 믿는 동의하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한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도 다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와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수님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것이 교단인데 그런데 그 교단을 만든 분이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도 사실은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거든요. 이분이 일으킨 영적 부흥 운동이 교단을 만들고 그것이 전파돼서 한국 땅까지 와서 서울신학대학교가 되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가 바로 아까 봤던 잔느 귀용 부인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다음 그 잔느 귀용 부인이 죽은 이후 사람인데 그 부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잔느 귀용 부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그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분도 또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영적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영적 부흥 운동의 할머니가 잔느 귀용 부인이라고 봐도 되려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중국 땅에 그 누구도 동양인들을 야만인처럼 동물처럼 너무 낯설고 두렵게 여겨서 아무도 선교하고 싶지 않았었고 그래도 살만한 해안가 지역에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중국의 그 광활한 땅 아무도 알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은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으로 인해서 번져나가게 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잔느 귀용 부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잔느 귀용이라는 한 여성이 그냥 귀족 출신의 부인이셨을 뿐인데 이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스토리 하나님이 빚으셨던 것이 너무너무 특별해서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과 이분이 쓰신 책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서 그 부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를 지피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실은 선생님 읽으면서도 이게 소설책인가 믿기지가 않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할 만큼 사실은 그 부인 한 명으로 인해서 보면은 유럽 땅에 부흥의 불길이 옮겨 붙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의 영향력이 미국 땅에도 옮겨 붙습니다. 미국 땅에 옮겨 붙은 그 부흥의 불길이 선교사들에게 붙어서 다시 동양으로 아프리카와 동양으로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그 이전에 영적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이 잔느 귀용 부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분의 생애를 함께 배워봅시다. 넘겨주세요. 네, 잔느 귀용은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이게 이 여자아이가 한 명, 두 명 있는데 엄마거든요. 이 두 아이의. 그런데 잔느 귀용은 특이하게 엄마의 사랑을 거의 못 받았었대요. 미워하고 편애하고 다른 자식만 예뻐하고 그리고 이 딸아이를 키울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아이를 키우지 않고 수녀원,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톨릭 교회 하면 가톨릭이었었거든요. 가톨릭이라고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수녀님들한테 애를 맡겨버리고 다른 자식들만 예뻐하면서 부잣집에서 키웠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정말 많은 외로움들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린 나이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대.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결혼을 하지 않고 내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수녀님으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갖기도 했었대요. 넘겨주세요. 그랬었는데 사실 잔느귀용은 얼굴이 아주 아주 아름다웠었대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 아이가 자라날수록 예뻐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는 또 나는 예쁘게 나를 꾸미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네 이러면서 또 그런 자기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수녀로 살아야지 하는 꿈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날 예뻐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네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됐대요. 좀 되게 와닿죠. 그렇죠. 그 이전에 봤었던 인물들보다 우리한테 더 많이 와닿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로는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쁨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어린 시절부터 이게 성령님이 있었던 잔느귀용은 이게 참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렇지만 16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 의하여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이 잔느귀용이 수녀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려 나보다 22살이 많은 남자였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고 있었던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예쁘고 어린 신부를 맞이했으니까 잘해줄 만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의심하고, 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괴롭혔대요. 너무 이렇게 귀족 출신이니까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넌 왜 이렇게 애가 교만하니? 너 나를 시어머니인데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거절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며느리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런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정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랑을 받길 기대했었지만 오히려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아픔이었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로울 때 나의 유일한 친구가 하나님이 되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었던 것처럼, 넘겨주세요. 자라난 이후에도 그녀의 곁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들 앞에 사실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었대요. 반박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수모를 겪게 되고 혼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니까 다시 친정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미움과 학대가 있었고 이사 온 새로운 집과 가정에서도 미움과 학대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때부터 알게 됐었대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어린 나이부터 내 안에 이중성이 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이것을 계속해서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다시 그것이 한풀 젖혀지고 내 아름다운 외모라든지 이런 것에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면
또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면 그렇게 행동하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 환경, 내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순전하게 하시도록 빚으시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착해지고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그 시어머니의 그런 모함을 믿는 남편의 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이 사람을 둘러싼 안 좋은 소문들 그 소문들이 너무 커서 이 집에서 일하는 시녀, 하녀, 종들까지도 네가 무슨 주인이야 잘난 척하지 마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부인을 때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종처럼 부리고 도와주지 않고 또 제가 주인마님한테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해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한테 악담을 하시고 막 저를 때리시고 해고할 거라고 위협하셨어요 라고 말을 또다시 수많은 소문들을 만들어서 이 잔느귀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알던 사람들조차도 대체 왜 그런 일들을 그냥 당하고 있는 거야? 설마 너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살았던 거야? 하는 의심들을 받게 되었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내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구나를 깨달았었을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의 골방자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품에 더 안겨야지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기적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미움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절대 제 삶에서 고난을 뺏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걸 알았으니 이 임재가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었고 그 응답처럼 삶에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허락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서 배우게 됐었던 거는요. 약간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 사람의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이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정말 거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편지를 써도 그 편지를 전부 다 뺏어가고 읽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비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편지를 보내도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그 어떤 다른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야. 이런 걸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진짜였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품에 안기면서 연합하고 닮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구나 하면서 알게 됐대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를 잘 모르면은 저게 대체 뭐야 이러면서 십자가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두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이 비밀을 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지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지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잔느귀용도 그런 것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고난을 넘어서서 더 이상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음들은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었고, 가난하고 아픈 병자들, 가장 부유한 귀족 출신의 고귀한 여성이었었지만 가장 아프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 틈이 나면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고 이 사람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주고 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는 그런 그 수녀와 사제인데 성직자 분들까지도 사역자들까지도 이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기쁨으로 견디고 계시지요? 당신의 얼굴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 거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었고,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나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이 여자가 찾고 있었던 참된 영생수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었던 것, 오직 만족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걸 알려주셨을 때 이 여자가 살아나고 기뻐하게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삶을 들어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이 여자에게 큰 고통을 줬어요. 원하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했었고, 미움을 받게 됐었고,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게 됐었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만 오히려 착한 척한다고 위선이라고 다시 또 모함을 받게 됐었는데,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성이 이 갈급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들,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샘물이 되어서 이 사람들도 그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 삶의 고난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끝에 사실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정말 많은 전염병과 그런 것들이 돌고 있었고, 이 잔느귀용과 잔느귀용의 가족들도 이런 전염병들을 겪게도 되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병 가운데에서 잔느귀용은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들과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역시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이 내 아내, 나를 지극히 정성으로 간호해주는 아내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워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이 아내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이 여인은 나는 여전히 이때 나이가 28살이었었거든요. 28살에 과부가 됐고 여전히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했지만, 아니요, 저는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 부유한 삶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청혼들을 거절하게 됐었고, 그것을 본 끝에 12년 동안이나 이 잔느귀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도 이것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내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아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내 삶의 가장 큰 십자가 같았던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딸처럼 지극히 사랑해 주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어린 시절과 또 20대까지 봤었을 때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고 버려졌었고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지다가 또한 새로운 가정 가운데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지나가게 되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을 들어 올리셔서 오히려 또 다른 깨어진 가정들, 또 너무나 삶이 피폐해진 부인들을 이 여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셨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프랑스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유럽 지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던 잔느 귀용한테 딱 하나 남은 딸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로 가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나의 공동체를 내가 섬겨주길 바란다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당연히 그 여인의 몸으로 남편도 없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실 재산들을 전부 다 처분하고 전혀 가보지 않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스위스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여성의 선택을 이렇게 오해하거나 혹은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이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스위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바로 그녀가 가게 됐었던 스위스의 도시 제네바의 그 당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에서 섬기게 된 잔느 귀용.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녀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것,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잔느 귀용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것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쓰셨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나는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혹은 예배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 라고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부인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요.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기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원해요 하는 이 순수한 고백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이것을 보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 부인을 가르치지 마세요 이랬다가, 아니면 이 지역에 있으세요, 아니면 이 일을 하세요 라고 시켜도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절하는 이 부인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마치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이 여자를 두고 계속해서 모함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소문들이 다시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게 됐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잠잠히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던 뜨거운 열정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글로 적어보고 싶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갈망을 주셨고 계속해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글을 쓰는 것을 멈출 수 없게 하셨고, 내가 의지를 내어서 써야지 하면 글이 전혀 안 써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왜 너의 명성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쓰려고 하느냐 하시는데, 다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쓸 말들을 주셔서 계속해서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가운데에 쓰여진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에서 시작하더라. 복잡한 말들이나 어려운 예식들이나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순수한 그런 기도를 해라 라는 말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이었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었고, 성령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또한 손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야. 그렇게 썼던 글들이 유럽 전체로 퍼져가게 되었었고,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또 듣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따라했었을 때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저 지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은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 가르침만 하면서 타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변화가 없었는데, 이 여성이 쓴 그냥 소책자 그걸 봤는데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에 반응했을 때에 이 여자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그 수많은 글들에서 했던 단순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갑자기 멋있는 건물이 등장했죠. 이거는 잔네 규영 부인이 있었던 제네바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성당인데 너무 멋있으면서도 꼭 궁궐 같죠. 왕이 사는 곳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죠. 넘겨주세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었다고 합니다. 여기 왕관을 쓴 사람이 왕일 텐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 앞에서 앞서가면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왕과 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서로 한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보자, 이런 의도였었던 거죠. 나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당신의 권세가, 권한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권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우리가 함께 돈을 많이 벌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봅시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상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벌받을 자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야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많았었고, 헌금을 많이 내거나 많이 내게 되면은 그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당신을 기뻐할 것이다 같은 잘못된 말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직접 알 수가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불을 가진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아까 봤었던 그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짜로 따라야 된다. 지금 교회가 하는 말들은 교회이지만 잘못된 것이 많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어요. 넘겨주세요. 잔네 규영 부인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이 같은 시대, 계속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왕은 바로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루이 14세입니다. 똑같이 왕의 권한은 신이, 하늘이,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면서 내가 곧 나라이고 내가 곧 법이다 라는 말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었다고 해요. 당시에 성당을 다녔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여러분 이름 들어봤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400년 전에 이런 궁궐을 짓고 또
이것만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술과 문화들이 발전되어 있었던 시기였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화가 너무나 발전하고 아름다운 이때에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멋있는 건물인데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좋은 때이죠. 풍요로운 때이죠. 그때에 반대로 겉보기에 가장 화려한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정한 대로만 해. 성직자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해. 그런데 그 성직자들조차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가르치지 마. 우리가 정한 그 절차대로, 그 법대로만 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기독교야라는 엄격한 틀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단이다, 마녀다라고 정죄하면서 죽이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루이 14세도 넘겨주세요. 이 교황과 함께 그런 것에 앞장섰었던 인물이었었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라는 잔느 귀용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갈망하던 하지만 난 진리에 너무 목이 말라 하던 사람들이 잔느 귀용 부인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과부일 뿐인데 이 부인에게 집중하고 이 부인을 만나고 싶어하고 책을 읽고 싶어하고 그분을 만나고 글을 읽으면 변화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게 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인을 단순히 미워하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왕이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가게 되고 특별히 프랑스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곳은 여기도 써 있지만 근방에서 가장 불결하고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들마다 다 죄수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절대 탈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왕과 교황의 뜻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이 감옥에 넣었었다고 하는데 이 감옥에서 이 여성이 7년이나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나눴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기쁨이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지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신비로운 계시들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기도를 했었을 때 실제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나의 부르심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정말 품고 사랑해야 되는 영적 자녀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 나를 사랑하다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영혼을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지도해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나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만드시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감옥에서 7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풀려난 이후 이미 50세, 60세가 된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하면서 마녀가 아니냐, 사탄의 메시지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올 수가 있느냐, 이 메시지는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오함들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10년 이상을 더 여기저기서 하게 되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고 하늘로 가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인물들의 삶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어린 시절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었고, 여기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기준으로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한 일들, 죄에 의한 결과들도 많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실 때에 그 형상 안에 있는 잠재력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때마다 주권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단계에 맞게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사람이 마음 다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더 원해요.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저를 그래서 더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더 순복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다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잔느 귀용뿐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었던 이승만 대통령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부터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었던 것이었죠. 잔느 귀용 부인도 이런 독특한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빚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나를 빚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둬야지 했었을 때에 빚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녀를 빚었었던 것은 어머니의 냉대, 결혼, 힘들었던 결혼, 가족의 죽음,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권위자들, 인정받는 사람들의 미움과 그리고 오해들, 고난들이 또 그녀를 빚어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들도 언젠가 이런 멋있는 나무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넘겨주세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장성한 나무가 될지, 그리고 작은 씨앗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지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매 맺게 됐을 때 이 열매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빚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잔느 귀용 부인이 없었다면 중국과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게 됐었고, 가장 부흥의 주역들이 이 여인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거기에는 나의 철저한 순복과 내려놓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때의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전했을 때 성령님이 그 거룩한 곳에 임해 주셨었던 것이었고, 그 부흥의 불씨들이 옮겨 붙어서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이 퍼져나가게 됐었고, 그 불길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빚어질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열매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딱 한 명 낳았잖아요. 그러고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손자는 2명이었어요. 이것으로 보면 그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으로 인해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일하실 수 있고 계속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배에서 터져나온 영생하는 샘물은 영원하니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넘겨주세요. 이렇게 쓰임받는 데에는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었는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처럼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나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면은 사실 우리 부르심을 이루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많은 위인들은 사실 이렇게 넘겨주세요. 손양원 목사님과 잔느 귀용 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고난들을 겪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겼었고, 그리고 그 끝에 또 순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었어요. 감옥에도 갔다 오게 되고, 우리가 이승만이라든지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대통령 같은 자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는 한 나라를 세워버리고, 그지? 민족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또 로버트 하디처럼 부흥의 불을 던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수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잔느 귀용 부인도 그랬고 또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왕자가 될 것 같고 수많은 보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또 수모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삶이 오병이어처럼 부서져서 나눠질 때에 갈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넘치고 남아서 이 후대에도 그 후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상 주심을 바라면서 달려갔었던 것이었고 이 사람들의 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훨씬 또한 크겠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도 상이 하늘에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하나님의 상과 기쁨, 또 이 땅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던 더 깊고, 우리로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난 받는데 기뻐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쁨이죠.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은밀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들 잘 알고 암송을 하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잔느 귀용 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분도 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꺼지지가 않고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 여인과 만나게 되면, 이 여인이 쓴 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부흥의 초석이 되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진짜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그 가족들도, 사단도, 원수도, 이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결코 이 사랑을 끌 수 없었고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그렇게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고난과 여러분 앞에 있을 어려움들도 능히 이기게 하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린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본받게 하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 총리가 오히려 됐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또 놀라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잔내 귀용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체성은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니까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 나아와서 계속해서 너를 거룩하게 단장해. 나는 너가 내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길 바래. 그리고 그것에 반응했었고 그것만 바라봤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70세, 이 시대에 70세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병에 걸렸었는데도 70세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기쁘셨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루고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통해서까지 사실 원하시는 것은 우리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박해받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얻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를 통해 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역들, 일들, 영혼들이 돌아온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 너희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3월부터 12월까지 선생님하고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어떤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12월까지 배우게 되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모든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허락받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가고, 그러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실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발견해가고 깊은 친밀함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 사랑합니다 찬양 다시 부르고 기도 몇 가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강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이거였었는데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계속 사랑하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이 지날수록 더 커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그런 고백들, 그거는 진짜잖아요. 그죠? 상황은 변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올해가 3주도 채 안 남았죠. 그거 또 올해를 각자 또 반에서 정리하고 있을 텐데, 먼저 우리가 올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때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건 억울한 거야. 이건 내가 옳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돼. 나는 잘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고 싶은 하는 그런, 사실 우리 안에 모두들 있는 그 섞인 마음들. 잔느귀용도 그것을 어린 나이부터, 사실은 죽기 전까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죽기까지 그 고백을 계속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 있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보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가 많았었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하나님 감사한 것도 많지만 저 하나님한테 속상한 것도 많았고, 이거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드리던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하나님, 그것을 이제 내려놓아요.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전 그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겠어요. 집중하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을 예수님께로 옮긴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옮기는 거예요. 난 이미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이 이미 온전히 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져서 증명되었구나. 내 안에 죄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아멘. 그렇게 함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기에 오히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었던, 불평했던 것들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내가 선포하고 감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귀용 부인의 가르침이 낯설지 않았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온 하나님, 배워온 하나님은 너무너무 일부예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과 계획들이 너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 안 돼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나만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1분만 우리 눈 감고 나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임재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자 가장 완전한 고백이고, 하나님이시면 우리 삶이, 우리 존재가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헤블리 시드 스쿨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일들, 상황들, 소리들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의 전부를 주고 사신 예수님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골방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아버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배웠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 허락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고 나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내 발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고 나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들도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자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에 이 복음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고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들로, 거룩한 종들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해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 들으셨을 줄 믿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게요.